어쨌든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압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녀들이든지 이웃들이든지 누구에게라도 저주의 말이나 죽이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이것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의 말로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당장 실습해봐야죠. 지금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안 해보니까 힘들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지요. 예, 그만큼 우리가 이웃들에게 축복하거나 이런 것들 쉽지는 않습니다. 원망 불평은 잘하지요. 또 지적하는 거는 잘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은 막 우리 눈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땅 가운데서 행하였던 것들은 다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들도 과실들도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단이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은 상실하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눈은 언제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지적인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지 못하면은 요 단편적인 것들만 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 판단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충고해주고 또 이렇게 하라고 지적하기는 쉽지만 정작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상황을 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몰라줍니다. 사람은 지적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면 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여러분들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늘 그런 지적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 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바뀌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것은 공감해 줄 때 바뀝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손 잡아주세요. 설교에 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야죠. 손 잡아주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압니다. 예, 눈을 보면서. 예. 때론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보는 말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지만 그 한마디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여러분의 내면에 있던 그 얼어붙음이나 그 차가움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처럼 확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순간에 그래 내가 다시금 힘을 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의 좀 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극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때가 아니면은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도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리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신앙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순신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앙인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평소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들을 걸어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 길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끔은, 자주는 아니었겠지요, 물 위로까지 걸어 다니십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두 사람을 동네로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할 때도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마침 전쟁에서 이긴 게선 장군이 들어올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행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도 평소와는 다른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각들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영감까지도 동원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하면서 그 사건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는 아니었지만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세 차례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러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묻자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는 엘리야입니다. 들은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답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던 이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구두 시험을 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급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는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뭐냐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쉽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예수는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는 그때 당시만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 구약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구약 곳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뭔 말 했는지를 제대로 잘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 말 한 거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준 것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얘기를 해보고 또 안 되니까 또 좀 기다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그 활동하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1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이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무려 11장부터 16장까지, 그럼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거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계획들이 뭐냐 그러면은 자신이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오늘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던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마다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희생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지체할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어서 보내기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이제는 만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이 행동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나귀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 당시에 보면은 왕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말입니다. 말. 그리고 하나는 나귀입니다. 말은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빠르니까 주로 전시에 왕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말이었습니다.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말보다 빠르지 않지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왕이 순차할 때는 어느 때일 것 같아요? 평화로울 때.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것이 뭐예요? 새끼 나귀예요. 분명히 큰 나귀도 있었고, 타고 가려면은 큰 나귀도 있고, 자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큰 나귀도 타고 갈 수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지정해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간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구약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기록해둔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해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유대인들이 성경 구약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가끔 한 번씩 읽지만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늘 읽고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업하는 곳에 가보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오전에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그 학업 진도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이 정도는 그냥 쉽게 외워버립니다. 이들이 성경을 알고 더군다나 구약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정도와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딱 나오면 저거 뭔데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때로는 간을 보면 여기에 뭐가 들었고 생성성도 알죠? 네, 안다고 합니다. 비행기 부품만 봐도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겠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만 봐도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면은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또 예수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구약에 이미 500년, 600년, 700년 전에 기록한 예언자들의 그 기록을 통해서 마태도 마가도 또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증거했던 것은 뭡니까? 마태는 주로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구약에 예언해 놓았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마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당시 백성들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그것도 이미 수백 년 전에 구약에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도 걸어갑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자신의 이전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그 새끼 나귀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자들이 준비했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야기를
뭐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나귀가 필요 없는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 나귀는 문자적으로도 새끼 나귀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이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이원화되어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그럼 그 당시 저 새끼 나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새끼 나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나귀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귀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나귀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우리의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타고 갔던 이 나귀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귀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나귀는 누가 준비한다고요? 나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의 핑계는 뭘까요? 아, 하나님, 나귀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나귀가 없어서. 뭔 일을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뭐 하려고 하면은, 뭐 하라고 하면,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뭐 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나귀는 누가 준비한다고요? 내가 준비한다. 왜 그럴까요? 왜 나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까요? 왜 나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까요? 그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길을 떠납니다. 묻습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제가 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그 계획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나귀가 무엇인가를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그의 전부였죠. 100세 난 아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확인하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산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이것을 경험할까요? 예수님만 경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귀는 손수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제게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먼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좀 더 여러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우리 정우하고 정문이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느 날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자, 아빠 엄마가 발표를 합니다. 자, 며칠 있다가 이번 휴가는 제주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휴가는 제주도다. 이번에 이룰 과업은 제주도다 라고 했을 때 최미 집사님 정우에게 정우가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라고 시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누가 준비를 다 했어요? 집사님 준비 다 했어요? 네. 엄마가 준비를 다 했다고 그러네. 아빠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데리고 어떤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영광에 동참시키기는 원하지만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는 원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은 나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귀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늘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저기 건너편 동네에 가가지고 새끼 낙이 있으니까 그 낙이 끌고 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다고 나귀가 있을까요? 또 간다고 풀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귀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재산 목록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인피니티 가서 있으니까 갖고 와 이렇게 한다고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BMW 있다고 해서 가서 BMW 끌고 와? 어린이니까 미니로 할까요? 미니 끌고 와 한다고 가서 그냥 키를 주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제자들은 나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른 말은 안 하실 거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그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명령에도 그들은 순종하며 갔습니다. 순종하여 가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많은 것들은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있어야 할 나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귀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나 수많은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항상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귀가 아니라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왜 경험을 했나요?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게 키워드는 나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핑계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항상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어도 그러나 그 명령을 하신 분의 인격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해서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그렇게 하나하나씩 계산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이 계산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계산할 때였습니까? 기도할 때였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수판을 다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남고 이렇게 하면 모자라고 이렇게 다 계산대로 이렇게 했을 때 계산대로 되었습니까? 계산대로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나하고 만날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나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은 그곳에 뭐가 있어요? 나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귀를 주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나귀를 줍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다른 환경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홍해를 건너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고난이 있죠. 홍해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딱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때는 이 방식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옛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옛 방식을 고수합니다. 열면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가면 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요단에서 경험합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여전히 농사 이제 수확할 때가 되니까 물이 넘칩니다. 헐몬산에서 녹아있던 눈의 물들이 흘러 넘치니까 범람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라고 합니다. 건너가면 멈추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은 대표들이 법궤를 메고 건너갑니다. 물이 넘실대는데 그때 물 속으로 걸어갑니다. 물 속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점에 도착을 하니까 법궤가 완전히 물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흘러내리던 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멈추고 요단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전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열리면 가겠다. 주면 하겠다. 이것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변명을 했습니까?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주고 얘기 좀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거예요. 일을 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순종하면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나귀가 없다고 핑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라고 하니까 무엇이든 일이든지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연장을 사주고 싶겠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저는 후자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있으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손만 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손을 얹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여주면 얹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얹으면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죠. 이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던, 되어졌던 이 상황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두 제자만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누가 순종했습니까? 가자고 할 때 따라 나서는 새끼 나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 나귀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은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나귀를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 나귀가 그 짐승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은 어떨까요? 나귀 주인은 언제 하나님을 알고 언제 예수님을 알아서 이 사람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들썩하고 나귀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재산인데.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번역에는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예전 개역개정 우리가 읽던 성경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주인도 순종하였고, 나귀도 순종하였고, 두 제자도 순종하였고, 예수님도 죽음의 길이었지만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성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결국에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 수가 있었던 것도 평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과는 다른 무리들이 외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은 제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봐야 할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구원자 메시아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은 개선장군에서 무력으로 이제 통치하고 힘으로 통치하고 할 그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보지를 못했을까요? 눈은 다 뜨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의 삶의 현장만을 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첫째도 독립이고, 둘째도 독립이고, 셋째도 독립입니다. 제발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좀 평화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이해는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이들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것을 보고. 이들은 여전히 육신의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소원을 위한 그런 외침입니다. 자기 욕망만을 위한 외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알기를 원한다면 하루만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통치하실 왕으로,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이렇게 외쳤지만, 그 입으로 외쳤던 그 입을 가지고 이들은 그 다음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삽니다. 왜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냥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답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여러분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어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격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그 관계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진짜 눈을 떠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 포즈는 다 메시아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작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압제 속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들처럼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좀 힘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귀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과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